에레미야 애가라고 적혀 있죠. 애가.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픈 조가를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원하다가 구덩이에 갇혔던 경험을 이 예가에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또 죄인의 뒤늦은 후회 및 탄식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든가 백성들이 지은 죄, 침략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저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이 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경고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화려함을 잃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문제의 원인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요즘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내부 총질하는 사람 없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 자기 자신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한 이 무식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처음부터.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에레미야가 1장 1절이 슬프다. 슬프다는요, 탄식하는 거죠. 탄식. 이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슬픈 노래, 애가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슬픔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현재의 슬픔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실과 이렇게 너무나 비교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가 이랬는데.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는 전과 예전과 옛날과 이제를 비교하는 형식을 3번이나 이 짧은 1절에서 보여주면서 현재의 슬픔을 강조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뭐냐? 예전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어떠냐? 적막하다. 그죠? 또 열국 중에 큰 자였다. 누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과부같이 되었다. 열방 중에 공주였다. 공주는요, 공주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품격 있고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막하다라는 말에는 복잡거리던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느끼는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느끼는 슬픔을 고려하면 한때는 사람들로 복잡거리던 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한때는 사람들이 막 복잡거리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앉아 쓸쓸하게 되다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과부같이 되었고는요,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비참해졌구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방을 호령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주는 위품이 있고 권세를 행사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위품 있고 권세 있게. 강제 노동을 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기보다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제 노예가 되어버려. 노예. 일하는 것보다 노예가 된 게 더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공주와 같이 권세를 행하던 예루살렘이 노예 상태로 전락했음을 한탄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다 백성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살도 있던 그 유다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1장 3절이에요. 보세요. 3절. 자,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여기서 이 열국은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거해야 했던 나라들을 말해요. 여기저기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여기저기 끌고 가면서 한 무더기는 여기다 떨어뜨리고 또 한 무더기는 또 이쪽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고,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이 표현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유다가 사로잡힘을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 뒤따라 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 이들은요, 이것은 뭐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 번 딱 전쟁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한 번에 싹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동네에 쳐들어왔어요. 한번 싹 휩쓸어 갔어요. 끌고 갔어. 그랬더니 한 잊을만한 게 또 나타나가지고 다 휘집고 또 끌고 가고, 잊을만한 그 공포를 잊을만하면 또 와서 또 끌고 가고,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더 안타까운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고통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예배자로 가득 찼던 시온으로 가는 길이 황폐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요, 성문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 제2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대적들이 머리가 됐고요,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반면에 유다는 곤고함을 당합니다. 이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어디 이뿐만입니까? 전쟁 일어나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어린이, 노약자들, 임산부들, 여자들, 그런 게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멸망으로 인한 비극 중에 하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 무고한 자녀들이,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고통, 슬픔과 눈물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흑발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폐물을 팔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곁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처럼 비참함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습니다. 거듭남이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까지 지금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지금 계속 1장 1절 슬프다로 시작해가지고 구구절절 고통과 슬픔을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여호와께 자신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고초와 고난을 기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19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명령형보다는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절과 20절은 어떤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전환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여호와께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초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19절은 고난으로부터 희망으로의 전환을 간청하는 간접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고통 당했잖아요. 고난 당했잖아요. 이제 조금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간구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또 하나 나타나요. 그가 경험한 고난을 철저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니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과 정말 피눈물 났던 모든 일들을 막 생각하고 막 계속 곱씹어 보는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랬더니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는 범죄로 인한 멸망의 의미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그 고통을 껴안고 있어도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나는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당해온 고통과 고난, 슬픔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 피눈물 났었던 나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전환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바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 뭔가 내 환경 어떤 바꿔버릴 때, 어떤 너 신앙의 어떤 변형점을 바뀔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억하는 일이. 고난을 기억할 때
낙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둔 결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인생의 쓴맛이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요,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과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과 유대 민족이 겪은 고통을 쑥 알죠? 쑥과 담즙이 뭐냐? 쓸개즙이라는 그런 미각적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왜? 자, 혀끝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쓴맛 같은 기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쑥떡만 아주 연하고 그냥 맛있을 때 쑥떡만 드셔가지고 진짜 쓴 쑥은 한 번도 맛을 안 보셨는가 봐요. 쓸개, 그 쓸개도 엄청 쓰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 깊숙이 밀어닥친 우울함으로 선지자는 내면의 떨림과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좀 쉽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 고통, 쓴맛, 쑥과 쓸개즙과 같은 그런 고통들보다도 그 혀끝을 자극하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쑥과 담즙, 쓸개즙과 같은 그 고통은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약 먹을 때 있잖아요. 한약 얼마나 써요. 그죠? 한약 먹으면 옛날에는 뭐 할머니가 어머니가 막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빨리 먹으라고 그냥 할머니가 쏙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그 눈깔 사탕. 왜 그래요? 그 쓴맛을 그 단맛이 그냥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은요, 그런 눈깔 사탕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눈깔 사탕과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절망에 몸부림치던 선지자는 마주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성찰과 믿음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움터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희망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러한 소망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거스르는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새롭게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에 멈추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시며 언제나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그 길조차도 희망이 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토록 잠 못 드는 밤을 만들고 무엇이 그토록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 오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완벽하게 위로할 위로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용서받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은요 모든 것을 덮고도 나눈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소금을 나르는 나귀 이야기 아시죠? 소금 나르는 나귀 이야기. 나귀가 어느 날 소금을 무겁게 지고 가다가 그만 시냇가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소금이 물에 녹아버렸죠. 그래서 나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물에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나귀는 시냇가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져 가지고 짐을 가볍게 하죠. 나귀의 이러한 꾀를 알게 된 주인은 뭘 실었습니까? 그치, 나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소금 대신 솜을 실어. 솜, 무명솜 있잖아요. 무명솜. 그 무겁지도 않은 솜을 지고 가는데도 나귀는 여전히 시냇가에 와서 일부러 넘어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솜이 물을 먹어서 천근만근이 되어버렸죠. 혼이 난 나귀는 다시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나귀와 같이 별의별 꾀를 다 부리고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가라는 길만 가고 주인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인데 이 나귀처럼 별의별 꾀를 다 부리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꾀대로 되냐? 삶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죽고 싶을 때가 많죠. 그죠? 죽고 싶을 때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죽겠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다 죽겠대. 다. 우리 삶이 그토록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 못지않게 내 스스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모든 죽음의 상황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능력과 소망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고요, 힘들지 않게 될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날마다 샘솟을 때 인생의 단맛을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가장 합당한 자세는 뭐니 해도 인내입니다. 인내. 어리석은 자는 고난당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죠. 지혜로운 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모든 말을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찾아온 고난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신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신실해요. 그리고 그 한결같은 사랑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매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보세요. 26절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면 선하고 오르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 교회 출입문 앞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